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네. 5월 첫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우리 창성의 다음 세대들, 새싹 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회, 새벽기술 청년들, 오래전에 그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각 기관의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름대로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어린이가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처럼 세워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현실 앞에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다니엘 1장의 이 말씀을 참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 전반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요 판단하실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판단하실, 전 세계를 판단하시며 재판하시는 재판장,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시고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1절에서는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왕 3년 혹은 4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것을 바벨론 1차 포로 BC 605년 여호야김 왕 3년 4년 때에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이 소년 다니엘도 포로로 귀족, 왕족의 귀족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소년 다니엘은 80이 넘는 인으로 7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망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물론 망했지만 전략의 실패로 망한 것도 아니요, 또한 우수한 두뇌들이 없어서, 지략가가 없어서, 용맹한 군대가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 빠져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사랑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귀천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으셨는데, 바벨론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3차에 걸쳐 끌어가도록, 패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주시는도다.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이 넘기셨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들을, 기물들을 넘겼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잘 안 하니까 뺏어가도록,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다 뺏기도록,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신전에다가 두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뺏겨가지고 우상의 신전에다가 거기에 갖다 놨다. 마치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인 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여호야김 왕 3년 혹은 4년에 일어났는데, 여호야김 왕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한 장씩 베서 화롯불에 던져 다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걸 다 면도칼로 오렸습니다. 한 장 오리고 두 장 오리고 전부 화롯불에 태워버린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이죠, 오려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것이죠. 왕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종들이 왕이시여 그 찢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뜯어말겼지만 기어코 불태워버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 것이지요.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 되심을, 심판자 되심을,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소원하며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기록한 겁니다. 소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중요해요. 선지자들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분 앞에 나는 말을 둬야 되고 그분 앞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년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그렇게 살았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니엘의 부모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기들이, 그렇죠? 다 애기들이 있는 분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저는 길 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놈들 보면 아이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한참 쳐다봐요. 예? 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낳았어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심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며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이때 소년 다니엘의 나이는 15세 전후일 건데 부모님은 그 소년을 철저히 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아기를 갖기 전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젖발이일 때 신앙으로 양육하고, 어린이 때 신앙으로 양육하고, 소년이 됐을 때 신앙으로 양육하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홀로 친구 3명과 다른 친구들과 끌려갔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15살 전후의 이 소년 다니엘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심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젖바리 때부터 아기 때, 어린이 때, 소년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부모가 양육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이제 지켜주고, 부모는 끝까지 돌볼 수 없습니다. 부모 곁을 다 떠나야 되고, 근데 어릴 때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어나도 늦게 예수 믿었다면 늦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다니엘 부모님은 소년 때까지만 양육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늙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80이 넘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70평생 80평생을 고국을 위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선포하며 바벨론 땅덩어리에서 하루 3번씩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거룩으로 물들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게 뭔가 그것을 가르쳐라. 늙더라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라. 늙어도 떠나지 않을 거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다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거다. 늙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다. 버렸다고도 돌아올 거다. 할렐루야. 아기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젖바리 그 모세를 붙들고 젖을 먹이면서 철저히 너는 히브리인이다, 애굽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다, 하나님 섬기는 그 무슨 태양신 우상 그거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된 모세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나중에 공주 아들도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그리스도로의 능력받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 부귀영화의 길을 다 포기하고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200만 명을 이끌면서 가나안까지, 그 문턱까지 가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정체성,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들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슬쩍 바라보지 말고 실컷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생각을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켜라. 픽스온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얼핏 알지 말고 쬐끔밖에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하늘이 나를 부르셨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요거를 아주 젖바리 때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각기 전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아주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가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아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게 아름다운 분이래요.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튀어져 나오겠죠? 그게 전도가 될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면서 예수를 말하게 되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가정도 잘 될 것이고 교회도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들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면, 양육을 했다면 지금의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아멘이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큰순 맑은 샘 거기에 아마 나오는 문구일 것 같은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조물주, 하나님의 건물주가 있다. 이 얼마나 건물이 파워를 보이는지 몰라요. 건물 그러면 우리가 막 그냥 눈이 빨개지는데 조물주 위에 있어요. 건물주가 돈이 막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의 생활을, 성결의 삶을 구하면 하나님이 듬으로 주는 것들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에 놀라우게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도와주세요. 결단하시죠.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과 귀족의 탁월한 자들을 뽑아서 철저히 3년 동안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방법은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이 친구들을 양육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3년간 철저하게 교육시킬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할 거라고 그렇게 3년간의 프로젝트를 가졌습니다. 참 세상도 대단합니다. 뭐 회사들도 대단하죠. 저는 회사 잘 모르지만 3년 뿐입니까? 몇십 년을 앞에 막 프로젝트를 갖지 않습니까? 인재를 양육하고
바벨론이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3년간 똑똑한 친구들을, 아주 벌써 똑똑해요. 이미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뽑아다가 3년간 더 아주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분히 이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상의 숭배로 바꾸려 하는 속셈인데, 성공을 포장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다니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죠? 벨드사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신에게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심판자이신데 벨신이, 바벨론의 최고신이 내 생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이름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근데 하나냐의 이름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사드락이 됐어요. 태양의 영감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이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랴 하는 멋진 이름 미사엘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끌려가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의 이름 아사랴, 하나님은 도우신다. 너 아사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아사랴로 살아라.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아벳느고가 됐어요. 느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느고의 종 아벳느고. 철저히 신앙을 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의 세상에 동화되었다면 신앙의 아름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결코 벨드사살의 이름처럼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이시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것이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어릴 때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교육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았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목숨 돌린 그런 상황에 그들은 풀물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을 때 주님이 거기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타지도 않고 끄슬리지도 않도록 주님이 그 풀물 속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결코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며 결심했습니다. 왕의 음식이 아무리 좋고 내 출세가 아무리 좋고 성공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것은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을 3년 동안 포기하겠다. 대신에 채식을 먹으며 물만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겠다. 할렐루야. 왕의 짐이 좋죠. 성공 좋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다니엘로 살 것이다. 왜 다니엘은 이것을 극구 거절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이던가 피가 섞여 있었던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졌신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위배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손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그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바늘귀같이 작아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때 드디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실천할 용기를 주셔서 환관장을 어린애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써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었어요. 10절에 환관장은 그것은 왕의 명령이고 목숨이 달려있다, 너 때문에 나 목숨 잃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감독관에게 다시 요청을 하면서 열흘간 테스트 좀 해달라고.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의 좋은 음식을 먹는, 왕의 음식을 먹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봐서 그때 판단해 달라고. 이 청이 받아지도록, 말도 안 되는 청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자. 안 될 줄 알았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결과는 15절 결과가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야, 열흘이 지났는데 그 채식만 먹은, 물만 먹은 애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3번 써 있어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개입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바늘귀 같은 작은 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받은 결과가 뭐냐면 채식만 먹게 생긴 거예요. 3년 동안. 아우, 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채식만 먹고. 근데 행복했을 것 같아요. 3년간 왕의 음식을 포기하고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포기하고 대신 주님과 함께 채식 먹는 길을 선택했어요. 좋은 거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냥 채식만 먹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이 준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음식이 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했다. 왕이 준 음식보다 하나님이 은총에 의한 음식이 더욱 값진 것이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이 좋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17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자들이 없고 왕 앞에 19절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주셨는데 바벨론에 다 지식인은 다 뜯어봐도 그들보다 10배나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마지막 절 바벨론, 메대, 파사의 제국의 총리로 높은 관직에서 70년 동안 지내게 됐어요. 제국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단하는 이 다니엘의, 소년 다니엘의 일생이 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실 것이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건강,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때에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 장성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의 다음 세대가 그 이름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새싹과 같이, 꿈의 땅과 같이, 새벽의 이슬과 같이. 두 번째로 우리 장성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하시고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임을 깨달아 장성의 온 성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생명줄임을 깨달아 온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금신앙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4가지 다 같이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조그만 소년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장성의 다음 세대가 우리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 학생의 새벽이슬 청년들 그 이름대로 되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장성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젖바리 때부터 대생명 그 이전부터 어린이 때부터 소년 때, 학생 때, 청년 때 몸에 배가지고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배는 성도의 생명줄임을 깨달아서 장성의 온 성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정들이 회복되고 정금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